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님교회가 개척 1주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참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더 충성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한 모습으로 더 성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또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요, 제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너는 너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요? 우리의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내가 보아도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너는 너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여기 지금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이 회복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볼품도 없습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정말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 두셨기에 귀하고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이 말의 의미는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빛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자연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물을 보고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빛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의 창조의 빛, 즉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추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혼비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비케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비케 한다라고는 이 말의 의미는 어둡게 한다, 눈을 멀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장 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홀련의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므로 영안이 열리고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원수였던 자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라 해도 그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불안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이는 것도 없고, 목사라 해도 강단에서 내려오면 보통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 여전히 못난 것, 약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은 인생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 한인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졸작이 아니라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존귀함이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명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은 담겨 있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을 담고 있으면 물그릇이 되어지는 것이고, 보물을 담고 있으면 보물 단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새롭게 변화되기에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님께는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이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닌 질그릇 그 자체에 보배를 담아두신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와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낙심하고 실망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열심이고요. 내가 입으로는 또 내 모습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를 위한 열심이 돼가지고 내 뜻에 맞지 않냐고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먼저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는 뭐니 해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간증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경욱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간증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이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룬 간증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각자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소망이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이요,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요, 여러분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명백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지금도 이런 질그릇 같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왜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우리는 혹시나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느냐? 교회 속에서 희망을 얻습니다. 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되고 나타나므로 저 세상이 희망과 꿈을 얻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그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질그릇 같은 그 내 모습 속에 보배를 담아주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유교쌈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완전히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길에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험난한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엄습할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인생의 여정을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금 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새와 강철로 만든 그릇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언제든지 던지면 깨어지고 부서지며 어딘가 부딪히면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들면 아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아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보배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창립 교회 개척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주세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좀 교만한 것 같은데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야, 저 목사 되게 교만해졌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도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 정도야. 이것이 너의 전부야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침 안개 눈 가리듯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아멘.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